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맡은 자들,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은 자들의 그들이 갖춰야 되는 자격, 또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주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갖추길 소망하며 오늘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감독과 집사에 관한 자격 요건 혹은 감독과 집사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 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감독과 집사라는 이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지금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먼저 설명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감독과,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 지금은 막 교회 안에 목사, 뭐 부교역자, 뭐 당회, 뭐 장로, 뭐 안수집사, 집사, 권사, 뭐 또 뭐 있죠. 어쨌든 되게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사실 이 직분이 어떤 또 교사, 뭐 어쨌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 자체가. 이게 이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초대 교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떤 단순화되어 있는 직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초대교회 감독은 가르치는 일과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폈고 집사는 교회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들로서 이 집사와 감독을 통해서 이제 당시 초대교회 질서 확립, 또 교회의 사업, 교회 사역, 이 전반적인 일들이 이제 결국 교회 조직의 그 핵심, 양대산맥 같은 어떤 그런 직분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 보시면 무슨 이런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독이 뭔가 더 높은 사람이고 집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당시 보시면 잘 알다시피 전혀 그러한 그 역할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이 다른 거지 지위 고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집사들, 뭐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들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이 사도들보다 덜하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보시면 이 덕목을 보시면 감독의 그 어떤 이 조건, 덕목으로 15가지 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사의 조건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 만큼 결국에는 감독은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고 집사는 뭐 만약에 감독이 15개면 집사는 그 중에 한 9개만 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다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집사 역할들은 더 추가되는 게 있을 만큼 결국에
이 당시의 감독과 집사의 역할 모두가 매우 중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전반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후반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감독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같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혹시 시간이 되면 뒤에 것까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헬라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책임자, 뭐 다스리는 자, 어떤 장,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장로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장로와 라고 등장하는 장로와 감독이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그 말씀 안에 이 장로라는 단어와 감독이라는 단어를 구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구절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감독은 목사를 말하고 장로는 장로를 말한다가 아니라, 감독은 그 헬라 문화에서 나온, 즉 헬라적 뿌리에서 나온 단어이고, 장로는 유대적 뿌리에서 나온 그냥 용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다. 결국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 이 역할을 감독, 그리고 혹은 장로,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감독이고 유대인의 언어로 말하면 장로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회에서 그 말하는 시스템이라면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이해해요. 그렇죠? 이 감독이란 말, 장로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목사, 뭐 전도사, 강도사, 이러한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로 이것을 많이 이해하죠. 뭐 맞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이제 사역자,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대도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로 이것을 이제 더 조금 넓게 더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결정하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라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돌보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뭐 목사와 장로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교사들이 그 본인 맡은 부서에서 가르치는 권한, 결정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치고 돌보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리더 그룹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독인가 장로인가에 대한 의문을 사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기할 수 있지만, 물론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목회자는 무조건 이 대상자입니다. 감독과 장로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목회자는 아닌데 내가 평신도로서 그럼 내가 장로인가 감독인가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뒤에 보면 집사라고 말하는 이 집사들이 당시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업무를 돕는 자들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고, 이들에게도 사실 거의 동일한 자격 조건이 사실 요구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리더 그룹에 속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직분자들은 모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훈들에 대해서 사실 다 포함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이것을 마치 목회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권한을 가졌고, 목회자들은 조금 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떤 뭐 나은 사람들, 더 높은 신앙의 소양을 가진 사람들, 뭐 어떤 이러한 조금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이것을 여겨져서 그만큼 이런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 또는 반대로 나는 목회자는 아니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그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 건 역시도 이 두 가지 양쪽 다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오해, 즉 자기 입장에 맞춰서 곡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지양해야 되고,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 다스리고 돌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모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이제 미쁘다라고 시작하는데요. 네.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제 이 말 자체가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좀 여러 해석본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같은 뉘앙스인 게 보이시죠? 세 가지 번역 전부 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원하고 감독의 직분을 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본다면 이제 어떤 맥락으로 쓰여진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리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양가적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욕이 막 있는 사람은 막 무조건 감투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쪽 마음엔 또 하기 싫어하는,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요. 두 가지 마음이 사실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감투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조금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욕망이 있죠, 마음속에.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한 어떤 높은 자리에 오고자 하는 그 권력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 후자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떤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과 오르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시대적 성향, 경향성, 교회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온 교회가 11월 말이 되면 이제 다음 연도 회기의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구역장, 세일장,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수많은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서로 안 하겠다고 난리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세우는 게 아주 전쟁터입니다. 교회들마다. 다음에 누구,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누구 세워야 되고, 청년부 회장, 다 세워야 되는데, 서로 하겠다고 난린 교회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서로 안 하겠다고 지금 난리. 올해는 저 빼주세요. 올해는 안 하고 싶어요. 하물며 교회의 어떠한 직분도 그런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한다고 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면 다들 그걸 왜 되려고 하냐, 그걸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3D 업종도 아니고요. 이거 무슨 더러워서 피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에 대해서 겸손을 가장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훌륭한 직분에 관해서 너무 속되게 표현하고 너무 속되게 말해버린다면 이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된다는 것, 어떤 한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물론 영광스럽고 한데 전하기 싫어요. 이 말 자체가, 이것 자체를 얼마나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되죠. 당신에게 회사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승진을 시켜줄 때도 똑같이 말해야죠. 저는 제가 어떻게 과장이 됩니까? 저는 사원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그건 굉장히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기쁨으로 언제든 2단계, 3단계 막 진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기뻐. 감투를 쓰는 건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 대비 얻어지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이것을 세속적으로 속되게 여기고 있는가. 즉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맨 마지막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이 아름다운 지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실제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주는가에 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감독, 어떤 한 목회자든 그것이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리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울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 집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철저한 검증과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이 직분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격이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자리 하나 공석이 났어도 거기에 자격 요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대표이사직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CEO 자리에 공고를 내면 그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펙 가지고 들이밉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리더의 자리인데 당연히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겠어요. 많은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온전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육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7절까지가 이제 감독으로서의 자격 조건. 시간 관계상 아마 여기까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되면 8절에서 13절.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은, 당시 이제 집사들이 맡았던 게 재정에 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추가되기 때문에 오늘 좀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감독이 이제 그 역할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흠집, 큰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걸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마 이게 가장 뉘앙스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데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두 가지 해석 방법은 당시가 이제 그 유대 사회의 일부 다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남편이 핵심이 아니라 한 아내, 여러 아내를 두지 않아야 된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는 해석. 그리고 이것에 조금 더 확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자기 결혼 생활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고 도덕적인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가진 자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가장 타당한 해석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큰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되며 이제 요 절제되며가 그 헬라어로 이제 네팔리온인데요. 원래는 이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는 온전한 신중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 절제하면은 그것도 육체적 쾌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쾌락에 대해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근신하다 이 말은 건전한 정신,
그러니까 자제하는 차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그 이러한 근신하다 이 말은 매사에 조금 더 차분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된다, 진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단정하며, 여기서 단정하며 헬라어는 코스미온인데요, 질서 있는 예의 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있어서 좀 행동이 지나치지 않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하며 근심하며 단정하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떤 한 맥락이죠. 즉 내적 자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 근심, 단정이 모든 것이 다 그 내적 자제력과 통제력에 관한 표현들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통제할 수 있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은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잖아요. 길을 제시하고 이걸 이제 다스리는 자리라고 말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그 능력, 이제 오늘 쭉 나오는 13가지 중에 능력에 관한 이야기는 이거 뭐죠? 이 다음에 나오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하나만 스킬에 관한 문제고 나머지는 다 스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뭐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이것을 제외한, 그 다음에 이제 스킬풀에 관한 첫 번째가 절제, 근신, 단정에 관한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리더로서 내가 나는 리더로서 준비해야 돼, 그럼 자꾸 어떤 스킬들을 연마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스킬을 가질 것이냐, 뭐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런 스킬들을 연마하고, 혹은 나는 저는 리더가 못 돼요 라고 말할 때 내가 리더가 못 되는 이유도 이 스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뭘 말해요? 어떠한 스킬보다 다스리는 능력. 그게 뭘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첫 번째 리더십의 그 능력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고 리더가 된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이 아직 미혼이면 첫 번째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뭐죠? 그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도 사실 너무 주관적이라서,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사실 이 두 부분은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그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스킬, 그러니까 리더의 스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고, 뭘 말을 잘하고, 뭐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사람을 뭐 막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거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 우리가 누굴 다스리고 싶어? 우리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를 먼저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막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자, 나 먼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서 이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여행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뭐죠?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여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찾아다니곤 했다고 해요, 그런 나그네들이. 그럴 때 당연히 물론 새로운 사람들 집에 들이는 게 어렵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 이제 말을 잘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르치기 잘하는 스킬에 관한 문제,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럴 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절제하는 것을 말한 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절제하며와 아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절제하며의 팔라리온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같은 맥락, 육체적 쾌락에 취하지 않는 자여야 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의 술에 관해서 다음에 뭐가 연결돼서 나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술이 결국에 술을 즐기는 자들의 감정이 결국에 이런 싸움과 다툼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 사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대부분의 어떤 다툼과 싸움이 늘 대부분 술자리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술이 결국에 인간의 감정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술 자체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술을 왜 마시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 이유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술 마시는 게 뭐 죄나 아니네, 술을 마시는 게 뭐 몸에 더러운 것, 네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술을 거기에 담냐, 그 말은 뭐 콜라는 뭐 깨끗합니까? 똑같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로서 뭐 술을 마심으로써 누군가 실족하는 문제,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술이 결국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과 싸움으로 변질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서, 그것으로 첫 번째로 차라리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냐 먹지 않느냐 이 논쟁에 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리더들은 특별히 더욱더 당연히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술이 결국에 이러한 구타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관대하고 다정한 일을 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로서 많이 일어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당연히 부정적,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로서 재물을 부정적으로 모으는 것,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당연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이건 뭐 교회 감독뿐 아니라 그냥 웬만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도덕적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가르치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들거리요.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되는 자라야 할지며. 근데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PK 러브라는 단체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죠. 결국에 외부에서 무언가 하느라고 쏟아내느라고 에너지를 그런 가정에서 가장 이제 잘 잊지 못해. 사실 이건 근데 목회자의 문제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반성하고 돌아봐야죠. 우리가 사실 아무도 생파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랑 가장 친하게 지낸,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겠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나의 허물과 이런 거 하는데, 네가 뭘 나한테 이런 걸 말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진짜 내 본 모습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바깥에 나가서 존경받는 목사가 된다는 건, 사실 가정에서 내가 존경받는 한 남편으로서, 내가 존경받는 한 아버지로서, 내 가족에게 목회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이 온전한 목회자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바깥에서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그 청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너는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집사인데 난 네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또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막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돕는데 정작 나는 왜 이렇게 놔두는데, 혹은 뭐 나는 너한테 전혀, 난 네가 좋은 사람인 것 자체를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에 또 다시 이런 기류들이 생겨나요. 무슨 뭐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 들었더니 뭐 요새 21세기 최고의 우상은 가정이라고, 뭐 가정사역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일이 다 뒷전이라고. 이것은 아직도 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나는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목사님 대단해요, 찾아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한 말들이 당신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받은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 바깥에서 꽤나 잘 꾸미고 설교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꼴랑 몇 시간 만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역자인가? 내가 진짜 리더인가? 내가 진짜 감독인가? 내가 진짜 집사인가는 가정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부모에게, 당신의 형제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가 진짜 나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무슨 막 대단해요, 당신 참 대단해요,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닮고 싶어요, 부러워요, 그 말에 우쭐해서 그게 내 리더십인 양 착각한다면 그것이 아주 큰 오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치고 써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요.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돌봐라. 두 번째, 너의 가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작은, 가장 기초의 공동체, 그곳에서 먼저 그곳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통제하죠. 너 먼저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너 먼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먼저 영향력을 발휘하라. 보이시죠? 점점 이 영향력이 넓어지는 오늘 본문의 구조가.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직 신학교 졸업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도 여전히 신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교수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너무 집에 그렇게 매이면 목회는 큰 목회를 못 한다는 동.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가르침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성경을 정말 위배하는, 성경 가르침과 다르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온 유대부터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부터 너가 속한 그곳,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복음 들면 무조건 땅끝부터 나간다고. 먼저 자기 자신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반대로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쉬우니까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부터 가면 쓰기가 쉬우니까. 사실 어렵죠. 자기 통제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공동체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거꾸로 하고 세 번째에서 만족한다면 우린 진짜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7절,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인, 그러니까 너와 상관이 있는 교인이 아니라 외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들에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 청년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결혼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그 목사님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 아는 사람 말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예를 들어서 식당 직원, 카페 직원, 오늘 만난 택시기사, 버스기사, 오늘 처음 만난 외인에게, 특히 그 사람이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즐기는 고객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으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평판 좋은 것뿐 아니라 교회를 아예 모르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인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바깥에 나오면 막 굉장히 냉철하고 차갑고 이런 사람들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리더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서 볼게요. 나 자신에게 먼저 시작되고요, 그 영향력이.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나는, 오늘 스치며 지나다니는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종업원들, 식당에 갖는,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난 그 누군가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그 성경은 사실 제일 어려운 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말고요. 매일 만나지만 또 그렇게 가족만큼 가까운 매일 만난 사람, 적당한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 너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완전 처음 본 사람들,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오늘 리더의 자격 조건의 영역들을 그렇게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냥 오늘 날 만나는 사람들, 그 적당한 내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 아니고, 나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로서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 나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게 내가 그렇게 리더십으로 발휘하고 또 그렇게 외인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한 사람의 리더십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